자, 민수기이고요. 넘버스 영어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숫자를 센 책인데요. 민수기는 그냥 숫자를 센 게 아니라 군인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됐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이 큰 민족 되게 하겠다라는 언약의 성취의 숫자 셈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군대를 계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이미 성취됐는데 큰 민족이 됐고, 지금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복의 근원에서의 삶을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참신임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만 지금 차지하면 되는 이 상황에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죠.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성막을 통해서 이미 주어졌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시내산 언약에서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안식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그 안식을 경험해야 될 땅을 차지하기 위한 내용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손바닥과 손등으로 이렇게 양면으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민수기에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한 덩이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 제 손의 손바닥이라고 한다면 그 뒷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광야학교이죠. 그런데 우리는 민수기를 광야학교의 측면에서만 쭉 오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희가 10번을 나를 거역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거역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다시 재창조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이 이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 두 가지, 그래서 광야학교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려는 열심,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밸런스 있는 민수기를 보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BRI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적 방법으로 저자와 원독자, 쓰여진 시기와 장소를 보겠는데요. 자, 민수기 저자는 모세라는 건 이미 우리가 모세오경을 시작인 창세기부터 했고요. 여기서 추가할 거는 이 정도 내용을 추가하시면 되겠는데, 민수기 33장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신명기의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쪽 여리고 맞은편에 있을 때까지의 모든 여정을 3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외에 143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명했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명확한 것은 모세는 민수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한 적도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했던 내용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정을 창세기 때 했던 내정과 덧붙이면 민수기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수기는 언제 기록되어 있는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라고 하는 전제를 이미 깔았기 때문에 모세 사후에는 기록될 수 없었겠죠. 모세가 언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41년 1월 10일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3일 몸을 정결케 하는 게 있었고요. 거기다가 3일을 여리고 정탐을 하게 되고요. 바로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다음에 이 일을 한 건데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3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월 10일부터 36일을 빼면 40년째 해 12월 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40년째 12월 4일에는 반드시 죽었다. 그보다 빨리 죽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거보다 늦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민수기와 신명기의 기록 시점은 40년째 12월 4일 이후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론이 나겠고요. 신명기가 40년째 11월 1일 날 신명기가 기록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수기도 이 신명기의 자리, 신명기의 언약을 하고 있는 자리인 모압 평지까지의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신명기의 언약의 자리와 민수기의 자리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해에 상정을 하고 있다. 좀 이따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네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이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에게 제사장이 넘어가는 사건인데 민수기 33장 38절인가요? 보면 그것이 5월 초에 모세가 죽었다, 아론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40년째 5월 이후에까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사건들이 더 쭉 벌어지는 걸 보면 민수기의 기록 시점은 거의 신명기와 거의 일치하지 않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민수기 7장에 나오는데 이때로부터 보면 제2년 1월 1일의 내용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게 민수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민수기 1장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인구조사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7장쯤 가면 1월 1일 때 있었던 얘기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의 둘째 달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40년째 5월 초하루에 아론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 33장 38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40째 해에 11월 1일 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에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과 지금 이 민수기의 내용이 겹쳐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미 40년째 해를 다 상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수기 21장 12에서 13절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세렉 계곡에다가 진을 쳤다가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명기 2장에 보면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2장 13절 14절입니다. 신명기 2장 13, 14절 우리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민. 이스라엘 백성이 세대 시내를 건넌 시점으로 기준해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남습니다. 그 2세대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게 되는데 그 시점이 민수기 21장 12에서 13절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는 아론이 죽은 5월까지, 5월 초까지 얘기가 나오고 21장은 그 이후니까요. 21장은 5월, 6월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26장에 가면 인구조사를 또 하게 되고 이런 이제 시점들이 쭉 지나가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이미 품고 있는 역사, 모세가 알고 있는 역사는 거의 40년째 해의 대부분의 날들을 다 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록했는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 신명기를 말해주고 있는,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민수기가 품고 있기 때문에 40년 말쯤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늦어도 12월 4일에는 모세가 죽으니까 그 이전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디서 기록되었는가? 라고 하는 건데요. 누구에게 기록되었느냐면 2, 3세대를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이 1세대, 2세대의 구분은 정확하게 민수기는 군대의 숫자를 센 개념으로서의 인구조사이기 때문에 1세대의 개념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된 사람들을 1세대로 취급한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에 20살 미만으로 애굽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1세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세대는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군대로 계수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20살 이상부터 60살 미만이겠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1살부터 40살까지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 20에서 40 정도까지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얘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군대가 된 애들이고 40에서 60살까지 2세대의 군대가 된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나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2세대의 군인들의 절반은 애굽 출신, 절반은 광야 출신. 그리고 20살 미만의 애들이 이제 3세대라고 제가 그냥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직 걔는 군대로 계속되지 않았고, 그래서 2세대는 바로 20살에서 60살까지 20살에서 60살까지의 아이들, 얘들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들이 2세대인데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3세대 애들까지 다 포함돼야 되죠. 왜냐면 걔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40년 거의 말기라고 한다면 얘들은 모압 평지,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보면 길갈이 있고 여리고가 있는 모압 평지가 그들이 이제 이 편지 모세에 기록된 장소, 민수기의 기록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민수기엔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인데 한 번은 1장부터 이루어진 인구조사고요. 두 번째는 26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구조사의 두 번이 되어진 거고요. 애굽에서 출생한 사람들 중에 군대로 계수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민수기 21장 12절에서 세례 진쳤다가 넘어가게 되는데, 아까 읽었던 신명기 2장 13, 14절에 의하면 이 시점으로 광야 1세대의 군인으로 조사됐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걸 명확히 알 수 있고요. 민수기 20장에는 4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4가지 사건 중에 3사건이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정월은 40년 1월 1일을 뜻하는 거고요. 이때 미리암이 죽습니다. 20장 1절. 그리고 4개 사건 중에 마지막 4번째 사건이 아론이 죽고 다음 제사장에게 위임되는 사건인데 이것이 민수기 33장 38절에 의하면 5월 초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0장은 40년째 1월부터 5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중간에 이제 2가지 사건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1장 2절부터 민수기 20장 2절부터 있는 얘기가 뭐냐면 무리바 사건. 예,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또 하나님에게 대들어서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지만 하나님이 모세가 네가 나를 믿지 않았고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실제 27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리더를 맡기고 이제 퇴장하게 되는데 어쨌든 20장에는 1세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과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인 리더였고 정신적 지주였던 모세의 퇴장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은 1세대가 끝나간다 라는 뉘앙스를 아주 강력하게 풍기고 이제 21장 12절에서 세대 계곡에 진을 쳤다가 넘어가게 되면서 1세대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이제 이런 타임라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 시점이 40년째 해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장소는 모압 평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문학적 방법이에요. 이 율법이 많이 있는데요. 규례들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는 이야기, 규례, 이야기, 규례, 이야기, 규례 이런 식으로 그 제주도에서 제가 좋아하는 오겹살, 살과 비계, 살과 비계, 살과 비계 이게 적절해야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고 하나님의 군대로 있다가 불순종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쭉쭉쭉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규례가 끼어들었는데 왜 이 자리에 요 불순종의 사건 다음에 이 자리에 이런 내용의 규례가 들어갔는가라는 이제 문맥적 해석을 이제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야기와 율법, 규례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배치되어져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수평 차트를 책마다 다 끼워 넣고 있는데 이게 파랗게 칠한 색 부분이 규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규례, 이야기 규례, 이야기 규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토리와 하나님의 율법, 규례가 이렇게 세트로 그 스토리와 관련돼 있는 앞에서 뭘 불순종했는지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그에 합당한 규례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 계속 자초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신실하셔서 약속을 꼭 지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순종해도 규례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이 불순종과 또는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 내용 자체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지 대충 살펴보면요. 일단 연대순으로는 제일 빠른 게 7장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기름을 발라 구별한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인데요. 이때 지도자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어서 12명인데 매일 한 명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12일 동안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2월 1일 이게 이제 1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민수기가 첫 번째 인구 조사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유월절 때 본인의 죄가 아니라 이제 시체를 만졌거나 이렇게 해서 유월절에 부정해서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연기된 유월절이라고 하는 2월 14일 날에 또 한 번의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3장 유월절 규례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부정해져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이 백성에서 끊어지는 건 되게 억울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서 연기된 유월절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요. 이게 두 번째 연기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0장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출애굽기 18장 19장에 도착했던 시내산을 떠나는 시점이 민수기 10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민수기 1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세 번째 달에 이제 3개월이 되던 때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경 원어에는 초승달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3월 초에 도착한 거거든요. 그래서 3월 1일 어간에 도착해서 이게 출애굽한 지 제 1년 3월 1일인데 제 2년 2월 20일 시내산을 떠나는 거니까요. 한 열흘 정도 빠지는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렀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인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방법을 이제 이 백성의 전투력의 거의 99.9%는 하나님이 동행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실 수 있도록 하는 거룩한 법, 레위기법을 주신 다음에 이들을 군대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는 진법이 되게 중요한 거죠. 예. 알렉산더가 그 빠른 시기 안에 아시아, 아프리카 싹 다 잡아먹을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진법이거든요. 정방향으로 딱 해서 긴 창으로 밀고 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건데 방패 딱 세우고 긴 창으로 밀고 다니면서 이제 전 세계를 다 먹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진을 구성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4장에 딱 군대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자애들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열 맞춰서 걷는 거거든요. 발 바꿔 가 하면 이거 한번 하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총 들고 걷는 거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딱 군대가 개수되고 군대로 준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제2년 2월 20일 날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거죠. 거의 딱 1년 정도를 시내산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냐의 민수기 13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도착한 때가 한 5월쯤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에 도착해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정탐할 때 그들이 가져온 게 포도석류 무화과 들고 왔고요. 바로 이 포도석류 무화과가 익는 계절이 5월, 6월. 그래서 7월 14일 날 수장절,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드리는데 그때가 장막절, 초막절과 겹치는 때인데요. 그래서 7월 14일, 15일 이때가 지나면 포도석류 무화과를 따올 수가 없어요. 다 땄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15일로부터 40일을 땡겨도 이제 6월 초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6월 5일 뭐 이 정도 되는 거여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40일 정도 정탐을 했고,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월부터 7월 사이, 5월 중순부터 7월 초 정도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 배도하는 그런 시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민수기 14장까지가 한 7개월, 1월 1일부터 7월 정도까지 타임라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정탐 보고가 그래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리고 20장 1절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고 여기서 미리암이 죽게 되는데 여기를 신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사건 4개 중에 두 번째 사건, 민수기 20장에 나온 4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이 무리바 사건인데 이 무리바 사건이 지금 2세대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21장 12절에 세례시내를 건너면서 1세대가 다 끝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은 2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1세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무리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거기서도 반석에서 물을 냈고요.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름도 신광야예요. 한국말로는 다 신광야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출애굽기 17장의 신광야는 SIN 신광야고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신광야는 GIN 진광야인데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다 신광야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같은 사건이죠? 아니요. 다른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1월 15일 날 나와서 한 2월쯤에 생긴 사건이 출애굽 17장의 SIN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이거는 1세대의 불순종의 사건이고요. 민수기 20장에서 했던 이 진광야는 장소도 다를 뿐만 아니라 2세대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데 이 지명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미리암이 1월 초에 정월에 죽고요. 아론이 5월 초에 죽습니다. 이게 이제 20장에 있는 사건이고 요 중간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나안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 26장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5월은 넘어간 사건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한 6월부터 한 10월 사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11월까지 안 가는가 하면 11월 1일 날 두 번째 세대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하는데 그게 신명기, 다시 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이제 신명기에서 배우시겠지만 언약의 갱신이 아니라 언약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이 언약인데 그래서 11월 1일 날 이 백성과 언약식 하기 전에 두 번째 세대를 군대로 만들어 놓고 그 군대와 다시 언약을 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일 전이겠다. 그래서 확실한 거는 5월 이후 6월부터 10월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리고 11월 1일 날 모세가 신명기를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세대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타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민수기는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40년 11월까지 꽉 채운 39년에 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래서 기록 시점은 40년 말,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군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딱 4번 표시하고요. 레위기와 신명기는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아예 없지만 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31번이나 군대로 지칭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관찰이고요. 그래서 2번의 인구조사를 통한 군대를 준비하셨고요. 그 첫 번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하나님이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는데 이 백성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플랜이 뒤로 밀렸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게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 됐단 말이죠. 그 30년의 오차는 아마도 모세가 40살 됐을 때 하나님은 50살쯤 꺼내주려고 했었는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계에 의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니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구원시켜주는 걸 알리라 하면서 객기를 좀 부리시다가 얘가 좀 더 겸손의 훈련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하나님은 10년이 남았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이 자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좀 딜레이 시켜서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 됐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하는데요. 그런 추정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올라가면 전쟁을 보게 되고 그래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홍해 건너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싸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하신 다음에 이 정도인데 언약하자 해가지고 언약식을 하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의 훈련 플랜은 1년 7개월 정도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훈련의 과정인데 그 1년 7개월 그러니까 한 2년 내에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제 38년이 더 늘어나게 된 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 연도가 30년 늘어간 거 가나안 정복의 시간들이 38년이 늘어난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서 항상 상수이신데 역사의 변수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레디컬한 도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것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결심의 결과이고 예수님도 여기 섰는 자 중에 내가 왕권을 천사들과 함께 가지고 올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헌장담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의 불성실함, 공허한 그 공약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첫 세대가 거절해도 두 번째 세대를 일으켜서라도 꼭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과정 안에 이 시간의 차가 났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백성을 순종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버려짐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나 뭐 아론 미리암도 다 못 들어갔죠. 원래 모세 아론 미리암은 1세대가 아니에요. 군대의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그 1세대에 온 사람 중에 레위인들은 그 상관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중요한 원인은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1세대가
버렸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는 1세대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어디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가의 개념인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매일 눈으로 목격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던 유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을 받았는가,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공급을 받았는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불순종은 했으나 하나님이, 그래서 1세대만 이제 만나를 내려주는데 2세대만 먹어라. 1세대는 먹으면 안 된다. 예. 너희는 죽지 않을 만치만 해서 하루치를 일주일로 나눠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구름 덮개 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 사무엘서 11기에서 계속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자꾸 유보해요. 아버지 잘못했는데 아들 때 하겠다라든지,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4대까지 심판을 미룬다든지,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솔로몬이 잘했는데 아들 때 심판하겠다고 하고, 아합 때도 몇 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사울왕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면 이제 빨리 사울 가면 싹 쓸어버리고 다윗을 빨리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최소 10몇 년을 하나님이 그 사울 왕조에게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은 빼앗기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손으로 건설하는 특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품에 있고요. 나중에 나사로가 모세의 품에 있는 것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누가 참여했느냐의 문제였지, 불순종해서 버려졌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불순종했는데 끝까지 불순종하다 버려지는 인간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데스 바냐의 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들이 완전히 아웃됐느냐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백성을 순종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덮개로 덮어주셨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고요. 어떤 사람을 사용했는가? 모세, 아론, 엘르아살, 여호수아, 비느하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한 거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나중에 여호수아에서까지 계속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인데요. 21장에 보면 아랏 왕, 아무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전투를 하게 되고요. 3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딤에다가 불러가지고 바알세불을 지폈던, 그래서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사건과 연결돼서 미디안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을 진멸할 때 발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유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를 못하니까 이 계략을 짜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승리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1세대처럼 2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의 확실성을 훈련시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맛보게 했다면 40년째, 21장은 아까도 봤지만 21장 12, 13절이 1세대와 2세대를 완벽하게 가르는 시점이니까 지금 이 1세대 21장 1, 3절과 21장 22절, 32절, 33절, 35절은 거의 1세대는 아예 없는 2세대 중심의 전쟁이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2세대를 군사로서 훈련하고 있는 전쟁의 실습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에서 24장이 나중에 본문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영빨 좋은 선지자가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될 수 없다.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배웠지만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제어하고 줄이려고 해도 반복 단어이죠. 계속 이 백성이 숫자가 많아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은 그 어떤 세상의 저주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압왕 발락과 이런 왕들은 축복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2세대의 훈련입니다. 이미 우리가 타임라인을 딱 정하고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조사 방법을 보겠습니다.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2세대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세대는 기적의 세대라고 하면 2세대는 기적 플러스 말씀의 세대입니다. 2세대에게 주어진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는 정체성의 책이고요. 출애굽기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이를 이루겠다라는 걸 보는 거고요. 민수기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도 이 백성이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버리는데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뭐냐면 40년 동안 계속 먹이고 계속 마시게 하고 계속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해서 싸워줘서 이기게 하시는 광야에서 이 백성 40년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1세대는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건너라고 했다면 2세대는 물이 가득한데 들어가라 했는데 이제 그 물이 들어간 다음에 갈라지는 훨씬 더 믿음을 보이는 그래서 갈라져서 넘어간 직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당했던 부당한 요구는 할례항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당하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이제 군대의 반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할례했고 반은 안 했는데 할례를 해서 전투력을 상실시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당한 요구인데 그것도 수행하더라. 그리고 이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데도 돌더라. 이제 이런 것들은 1세대와의 이제 차별이 되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믿음 없음이 믿음 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 백성에게 믿음을 주는 과정이다. 전제는 더럽게 말을 안 듣는데 믿음을 갖도록 했다라는 거고요. 나중에 본문을 보겠지만 1세대와 2세대의 믿음의 수준은 도끼인 객긴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의 무리바 사건과 민수기 20장의 무리바 사건이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요.
그때는 그렇게 반응을 계속 똑같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요단강을 들어가요. 1세대는 띠익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했는데 반응은 비슷하긴 한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게 이 민수기가 보여주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1세대에 도움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못 차지한 게 아니고 2세대가 뭔가 좀 잘 도와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원래 그 땅은 차지하게 돼 있는 건데 결과는 이미 닥친 결말인데 그 닥친 결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냐 안 하냐의 그냥 그 차이거든요. 큰 도움은 안 돼요, 이 백성이. 예. 잘 싸우지도 못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 건데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이 없지만, 재능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우리가 많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같이 가자고 말씀하실 때 발을 디딜 줄 아는 믿음이 있는가? 내 능력이 나의 역량이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함께 가자고 할 때 거기에 동행할 수 있는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가? 그게 믿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이 할 일을 믿고 그분의 뜻을 믿을 때 동참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본문 볼 때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할 건데 도끼는 게 깻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닥친 결말, 가나안 땅 주는 거는 닥친 결말이에요. 그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그 시간차는 누가 만드냐면 백성이 만드는 건데 그 1세대와 2세대가 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 도표를 그릴 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왔는데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때를 저는 40년이 지난 115세쯤으로 추정하거든요. 115세로 추정하는 이유는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이고요. 700m가 넘어가는 높은 곳인데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나무를 이삭이 짊어매고 올라가거든요. 그 산을. 그러니까 이제 번제는 아시다시피 다 태워버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뭐 장작 요만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산더미 같은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애가 뭐 10살 이렇게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애한테 이만한 짐을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은 미숙하나 몸은 어느 정도 큰 질풍노도의 시기에 절정을 때리는 북한 괴뢰군들이 얘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중2 나이로 상정을 한 거죠. 중애들이 15살 정도 되거든요. 피지컬은 좋은데 이 머리가 이 통제력이 안 따르니까 별 이상한 짓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막 소화기획 하고 막 뿌려본다든지 막 이런 것들 막 하고 싶었어요. 막 이런 애들. 걔네들이 한 15살 되는데 그러면 체력은 되니까 갖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15살이면 아브라함이 115세인데 한 40년 정도. 40년 동안 말 더럽게 안 듣다를 반복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했던 시간들이 한 40년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도 40년 시간 동안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불순종을 반복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인생과 똑같아요. 그 신실하심이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할 때 그래도 발 디딛는 믿음 정도는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이게 중심 사상이고요. 쓰여진 이유는 그런 내용들을 풀었으면 돼요. 출애굽 2세대에게 불순종한 부모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지금 참고 신실하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 과정이 쭉 보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말씀하시면 내디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군대에서 정말 중요한 게 상명하복이죠. 군대는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사람 죽이는 법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겨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악 같은 거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꼭 필요하겠다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거기다 막 때려 부으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집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더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권위에 복종 안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겠지만 문제만 생기면 모세 아론 들이받으려고 하고 돌로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러거든요. 군대는 명령에 불복종하고 들이받는 거 시작하면 이건 끝입니다. 이걸 당나라 군대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군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민수기의 기본 세팅은 군대를 만들어서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두 번째 세대가 다시 훈련받는 그 중간의 이야기가 16장부터 19장의 내용이거든요. 37년의 내용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또 규례를 빼고 나면 2장만 남아요. 37년에 대한 이야기가 딱 2장밖에 없습니다. 그 2장밖에 없는 37년의 내용이 뭔지 아냐면 고라당의 반란. 레위인들 반란하고 그 루벤 지파의 족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모세에게 네가 왕하려고 이런 식으로 너 혼자 집권하는 거냐 이렇게 하고, 이제 고라당들은 왜 니들만 제사장 해먹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한테 된통 들이받았다가 싹 죽임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주 웃긴 일을 하셨는데, 마른 지팡이에 꽃이 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셔서 권위체계에 세우는 일을 하셨던 얘기가 37년의 얘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나중에 이제 수평 차트 보면서 제가 타임라인을 그려드릴 건데, 39년짜리 얘기여도 39년 얘기를 고르게 하지 않아요. 이 책은 37년 반 정도의 내용은 그 한 사건으로 끝내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수평 차트에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세운다라는 것은 이 책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군대를 얘기하고 있고, 그냥 스위스 같은 중립국 군대 이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군대는 전혀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말이란 말이죠. 그런데 해 넘어가서 1월 10일이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시점이에요. 전쟁이 코앞이란 얘기죠. 그들에게 이 권위의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 후에도 하나님 언약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됐고요. 그런 목적에서 1차, 2차 인구조사가 군대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다. 지금 5개를 썼지만 하나의 얘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제가 보완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반드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군대를 훈련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악은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잘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 백성들을 훈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기반에는 신실하심의 기반에서 공의와 사랑을 잘 이렇게 곁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